할렐루야. 2020년 5월 8일 신성의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버이날이네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찬송은 310장입니다. 가사 불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2절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3절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4절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10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함께 보시죠.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오늘 말씀 제목은 신앙의 중심축입니다. 신앙의 중심축. 1543년 폴란드의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주장하기까지는 모든 과학자들과 인류의 생각은 천동설을 주장했고 믿고 있었습니다. 지구를 모든 우주의 중심으로 생각했던 약 2000여 년의 시간들이 사람들에게 한순간에 그 축을 바꿔놓기란 쉽지 않았지요. 그런데 코페르니쿠스가 그 다음에 또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계속되는 주장을 통해서 종교 재판까지 회부되는 그러한 일들도 있었지만은 그들은 결국 돌려놓았습니다. 우주의 축은 지구가 아니라 태양이다. 태양이다. 여러분, 천동설과 지동설의 가장 큰 차이가 뭡니까? 관점입니다. 관점. 주체가 무엇이냐? 이 관점 말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중심인 신앙이 있는가 하면 자기 자신이 중심인 신앙인들이 참 많아요. 나 중심의 신앙은 언제나 하나님이 자신을 위하여 존재하시고 하셔야 하는 그 신이 나를 위한 수단이요 도구요 방법에 불과하다고 하는 그 착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중심의 신앙은 언제나 하나님이 목적이세요. 하나님. 자신은 목적 되신 하나님께 가기 위한 수단이요 도구일 뿐입니다. 사무엘상을 쭉 보면 특별히 8장부터 마지막 장 31장까지 전체 23장에 걸쳐서 대체로 다 대부분이 누구 이야기입니까? 맞습니다. 사울 이야기예요. 사울 왕이 왕으로 예비 후보로 피선되는 순간부터 사울 왕이 죽는 길보아 전투까지 이 이야기가 사무엘상은 대부분이 사울 이야기고 그리고 이제 다윗 이야기도 물론 있지요. 그러면 많이 등장한다고 해서 사울이 주인공입니까? 많이 등장한다고 주인공은 아니에요. 주인공도 뒤에 작품을 연출하는 작가에 의해서 출연하게 되는 겁니다. 작가의 의도를 무시한 주인공은 자칫 그냥 지나치는 엑스트라만도 못할 때가 있습니다. 또 한 번의 기회.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이 사명을 받은 사울이 자기가 탐나는 것들은 남기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들만 진멸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당한 거지요.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오늘 말씀하세요. 11절 보시죠.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하나님의 후회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후회.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이 후회라는 말의 원어는 나함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요. 그 뜻은 한숨을 쉬다, 근심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안타까움을 나타내는 의인적인 표현이죠. 하나님은 사울의 행위를 그가 돌이켰다고 말씀하셨고 나를 따르지 않았다고 분명히 표현하셨습니다. 반대 방향으로 간 겁니다. 하나님과 반대 방향. 노아 홍수 당시에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을 노아에게 말씀하세요. 그때 표현하신 말씀 역시 한탄이라는 표현이었습니다. 한탄. 창세기 6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한탄하셨다고 그랬어요.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들은 뒤에 근심하여 온 밤을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후회하셨고 사무엘은 근심했고 부르짖었습니다. 왜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 센프리오 모델이 되어야 할 이 사울 왕이 계속해서 범죄하고 타락하니 얼마나 괴롭고 의분이 솟구쳤겠습니까? 사무엘 선지자는 온 밤을 하나님께 기도하며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부르짖으니라 라는 해당하는 이 히브리어는 자크라는 말로 되어 있어요. 자크라는 말은요, 짐승이 울부짖듯이 부르짖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하나님께 사울 왕을 붙들고 기도하고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냥 적당한 아픔 가지고 기도한 게 아니라 울부짖으며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를 올렸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38절 39절에 보면 비슷한 장면이 나와요.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이 자크, 부르짖는 기도예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참 십자가의 고통이 바로 이런 고통입니다. 십자가의 고통을 앞두고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고민과 괴로움과 슬픔, 아픔, 그게 바로 자크, 짐승이 부르짖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이겠지요. 지금 사무엘의 심정 또한 그런 마음입니다. 사무엘은 진정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 시기를 범하지 않겠다.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그런 말을 했는데 정말 지금 절대적으로 기도가 필요한 때, 누구도 기도하지 못할 때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의 줄을 붙잡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힘들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기도예요. 기도. 끝까지 기도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에 이렇게까지 열정과 마음을 쏟아부을 기도가 있다면 그 기도가 바로 능력 기도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12절 보시죠.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심각한 문제를 또 한번 발견하는 거예요. 사울은 지금 자신이 어떤 죄를 저지르고 있는지 그것조차도 모르고 있어요. 그걸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죄인이 자기 죄를 안다면 쉽게 뉘우치고 회개하여 살 길을 찾게 되지만 잘못을 모르고 그 잘못조차도 깨달음이 없다면 거기에 더 가중처벌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아말렉을 이긴 뒤에 기념비를 쌓았어요. 기념비를 세웠어요. 어떤 기념비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기념비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모든 업적을 자기가 갈취하는 그러한 자기를 위한 기념비예요. 자기를 위한 기념비. 지금 아말렉을 이기고 나서 제단을 쌓을 수 있는 얼마나 절호의 찬스입니까? 여러분, 기회는 항상 있지 않아요. 기회는 지나갑니다. 예배의 때도, 기도의 때도, 은혜의 때도요, 지나가요. 내게 주어진 이 시간이 기도의 때요. 내게 주어진 이 시간이 은혜의 때요. 내게 주어진 이 시간이 제단을 쌓는 예배의 때입니다. 사울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뭡니까? 축의 문제입니다. 신앙의 축, 인생의 축이 항상 자기중심이에요. 자기중심. 참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사울이 지금 다른 거 바꿀 필요가 없어요. 신앙의 관점만 바꾸면 돼요. 인생의 관점만 바꾸면 돼요. 그러면 보여요. 하나님이 목적 되시면 자기는 겸손해질 수 있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을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고 절반의 순종이 아니요 온전한 순종. 자기를 위한 기념비가 아니라 주님을 향한 감사의 제단. 여러분 오늘 나의 신앙의 축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신앙의 중심, 인생의 중심으로 서 있지 않은가? 주님을 가로막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의 진정한 신앙의 중심축은 영원히 변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야 그분 보이고 그래야 내가 감춰지고 그래야 주님의 영광 받으십니다. 오늘도 이 신앙의 바른 중심축 가지고 바른 믿음의 관점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어버이날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너무나 귀한 부모님 때문에 저희들이 이 세상 태어났고 부모님을 섬김에 있어서 내중심적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요 부모님께 진정으로 감사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수단이요 방법이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신앙의 중심축, 인생의 중심축 되어 주옵소서. 내가 수단이요 방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사울 왕의 잘못된 관점이 내 관점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날마다 주께서 저희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과 더불어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